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 심으셨네.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또 바라시며 하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곳에서 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아버지 이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소중한 마음으로 나오셨으니 아버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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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있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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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허물 제약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주의
빛처럼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의 모든 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믿음의 길을, 주의 길을 따라 열심으로 충성되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동문 말씀 함께 찬송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봄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산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비하신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이을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직도 아픈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 땅이,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오늘부터 다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했으면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예배를 시작했지만 예배 참석률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한 30%도 안 된다고 하네요. 우리의 마음을 빨리 회복하고 또 이 사회도 이 질병도 빨리 회복되도록 함께 열심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가지의 원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죠. 많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은데 오늘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 어린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도록 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무리가 모여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혹여는 혼자라 할지라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그 우리의 심령밭에 아름답고 깊이 있게 심기어지게 하시고 또 복되게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국경이나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이지요. 우리나라도 북쪽으로는 이제 철조망이 가로막혀져 있고 남쪽으로는 바다가 막혀 있지만 얼마 지난 후에는 아마 이것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도부터 세계에 대한 그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죠. 세계화가 80년대부터 시작되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60년대부터 세계화가 진행이 되어졌고요. 지금은 우리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서 국경을 넘더라 할지라도 세금이 면제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물품들이 오가고 또 재정들이 또 오가고 사람들이 오가는 구조, 그 속에서 국가 간 분업화된 시스템이 작용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세계와 우리나라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 그래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영향력이 또 다른 나라에게도 미쳐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상의 모습입니다. 나비 효과 이론이라는 것이 있지요. 한 곳에서 한 나비가 바람을 불면 먼 곳에서 태풍이 일어나게 한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미 이 지구 공동체 속에서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 속에서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누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마존에서 살고 있던 붉은 불개미가 수출 입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됐죠. 또 방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서 이것이 한 나라에 발생을 하면 그 나라에서 한 지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인접국가일 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넌 모든 세계의 나라들에게도 이 질병이 발생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분업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제조업 기반이 전혀 없던 서구 국가들, 우리가 일컬어 선진국이라고 하는
공장을 이제 다른 개발도상국 가운데에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 구조의 국가들이죠. 이번에 자체 내에 마스크를 또는 방역 물품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그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 베트남이라고 하는데 이 베트남이 쌀 수출을 금지했다라고 합니다. 몇 달간. 그렇게 되니까 세계 각국의 쌀 가격이 급등하는, 쌀뿐만 아니라 식료품들이 도미노 형식으로 급등해서 음식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현상이 불러져 왔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조업의 유치와 농업의 투자가 분업화된 시스템 속에서 우리나라가 농사를 안 지어도 수입을 하면 돼.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만들지 않아도 수입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의 제조업이 있어야 하고 공장이 있어야 되고 농업도 마찬가지로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누어져 있으면서도 하나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나라의 이기적이거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다른 나라를 꽤나 큰 불편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새삼 느끼게 되기도 하죠. 최근에는 우리 일본과의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또 우리도 느낄 수가 있었죠. 코로나19 이후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잘 확신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이전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세상을 살아가는 전체적인 모습이 조금은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동안 하늘이 맑아지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먼지도 생기고 그렇긴 한데요. 중국이 한 2주 전부터 다시 또 공장을 가동했다라고 합니다. 한동안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었고 맑은 하늘을, 깨끗한 하늘을 참 올 봄에 많이 볼 수 있었죠. 과학자들은 뭐 그것은 아니다라고 부정하기는 하지만 남극에 큰 구멍, 오존층에 큰 구멍이 2개가 있었는데 이 2개가 지난 몇 달 사이에 메꾸어졌다라는 거예요. 오존층 구멍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존층이 생겼다라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게 뭐 코로나 때문은 아닐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지만 여튼간 없어졌어요. 무엇인가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분주하고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조금은 꺼려하는,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게임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혼자 그냥 집으로 가고 뭐 식사도 친구들도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심지어는 데이트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 하는 젊은 층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혼자 사는 것의 따분함, 외로움, 그리고 같이 하는 것의 즐거움, 나누는 기쁨, 교제의 행복함을 새삼 또 느끼게 됐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영향력이 많았었죠. 특별히 이 신천지라는 이단을 통해서 집단적인 감염 사태를 불러일으켰지요. 그래서 이 이단의 문제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기독교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단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요, 국가적인 문제로도 회자될 수가 있구나, 확장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한 선제적인 대응, 대처,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공무원들의 노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감동 또한 지난 몇 달 동안 경험할 수 있었죠. 선진화된 방역 시스템을 통해서 투표, 대개 투표를 유지하려고 해야 하는 나라들은 투표를 다 무효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투표를
선거를 잘 치렀고 선거로 인한 전염은 전혀 없었다. 그런 것을 지난 주간에 발표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회적인 안전망도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세계 코로나 대응 모범 국가로서의 좋은 이미지도 우리 대한민국이 심겨져서 자긍심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문제를 통해서 자연 생태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또 그리고 우리 일신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지난 몇 달간 우리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탱해내고 이겨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하나의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의 개인으로서 한 가정으로 따로 분립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한 개인이요, 한 가정이요, 국가 속에서의 또는 세계 속에서의 한 개인으로, 한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변 환경과 나라들과 상관없이 우리만의 주관적인 독특한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은 환경 속에서 거하지만 우리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하나됨에 대해서, 유니티에 대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 것을, 진정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죠.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몸이 하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 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몸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교회 구성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두 공동체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몸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혈연과 상관없이, 어떤 개인적인 친분과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은 연합되어져야 된다. 한 몸과 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만 하나 되어져서는 안 되죠. 우리의 마음도 하나 되어져야 되죠. 두 번째 말씀에서는 영도 하나여야 된다. 영은 푸뉴마. 우리 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영혼과 마음, 정서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러한 것 역시도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만나서 참 반갑죠. 참 반갑고 기쁜데 못 만난 분들 생각하면 또 너무나 아쉽고 악수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지만 지금 또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죠. 우리가 나뉘어져 있지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몸도 하나여야 되고 마음도 영혼도 같이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어져서 세 가지에 대해서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주도 하나씩. 그렇죠.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여야 되고 믿음도 하나여야 되고 세례도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몸은 서로 나누어 줄 수 없는 온전히 하나로 묶여진 유기체로서의 통일성을 이룬다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또 따로 얘기합니다. 한 몸은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술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가 되어져서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의 성도도 그와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기서의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만유,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근원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을 살아갈 때에 부모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 밑에, 한 부모 밑에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만유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회성이 결여된 교회의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사회성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한 어디 속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는 그렇죠.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시도 교회의 유일성, 독자성을 지키면서도 사회 규범과 사회의 사회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어떤 사회적인 권면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회피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교회들이 과연 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5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사회 속에서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생각, 교회의 본질, 교회 것에만 집중했을 때 사회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비판적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지금의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새로운 그룹이 그 교회의 새로운 멤버로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교회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하나를 이루고 뿐만 아니라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어야 됩니다.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해야 합니다. 251년 로마 전역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 역병은 치료법도 없었고 또 제대로 위생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없었습니다. 3, 4명 중에 1명은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일이죠. 집안에 아픈 사람이 발생하면 아직 죽기 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죽기 때문에 그를 내버려 두고 마을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도시 곳곳에서는 매장하지 않은 시신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병이 돌았을 때 카프리안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서신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였으며 병자들은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큰 믿음과 경건의 결실인 이러한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치료법은 없었지만 아픈 자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해주고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고 또 회복되어져서 건강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이런 돌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인 병 때문에 죽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서 병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모두가 돌봄을 받음을 통해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병이 그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도시로 또 마을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가족이,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이,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죽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돌봄을 통해서 회복된 모습을 보고 그들은 어떠한 것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던 그 능력은 무엇일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무서운 역병은 기독교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질병, 같은 패스트, 그러니까 흑사병이 중세 교회가 지배하던 시대에 흑사병이 왔을 때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제도화되어지고 정치화되어지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질병,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툭 쓰러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쓰러지는 이 질병은 이건 신적인 심판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야 된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예배당으로 다 모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성수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이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후에 돌아와 보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성도들도 사제들도 교회 예배당에서 다 시신으로 변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사건인데 한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또 구원의 복음의 은총이 증거되어졌지만 똑같은 사건이 중세 유럽을 덮쳤지만 그때에는 죽음만이 사회와 교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신앙 고백과 사랑, 섬김, 헌신 이러한 것들이 전제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의 사랑과 헌신, 용서, 오래 참음, 배려 이러한 것들로 사랑에 하나 되게 하는 줄로 이렇게 메워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어두운, 이 나라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는 그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됨, 새로운 하나됨. 그건 역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이끌어 나가야 할 한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나오는 첫날이기도 하죠.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수암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흐뭇하게 하실 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갔으면 합니다. 단순하게 숫자가 많다고 좋은 교회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진실한 마음과 또 진실한 사랑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일조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사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빛을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드러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며 살겠습니다. 수암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는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물결처럼 큰 파도처럼 흘러넘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릅시다. 찬송가 570장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함께 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피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아니 풍족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드리신 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돌보아 주옵소서. 삶의 환경이 많이 연약해지고 척박해졌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 땅과 열방을 위해 참으로 값지고 복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시오되 이 예물 이상의 열매로 30배처럼 100배처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낯서네요. 뭔가 좀 낯선 느낌이 들고 설교하면서도 뭔가 뭐지 왜 이러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2달간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또 그것에 또 익숙해져 있었었나 봐요. 이렇게 또 이렇게 얼굴을 대하니까 좋은데 뭔가 왜 이렇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거하다가 다시금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참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며 정성을 드리고 봉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못 나왔을 때에도 계좌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오늘 또 지난 3월달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3월달 11조도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정성으로 드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또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아직까지 연약하여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돕고 싶은데 돕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등이 감당할 수 있는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수암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지만 주중의 모임은 아직까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시사 하나님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속히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지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여기 모인 성도들 위해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또 새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